몇 년 전에 한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나? 장로님은 뭐가 행복하십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장로님 보는 게 좋습니다. 예, 역시 장로님은 그냥 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한 5,000명, 5,0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라고 조사를 했는데 제일 첫 번째로 꼽히는 게 행복의 조건,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31%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건강해야 된다. 건강하게 사는 게 행복이다. 26.3%. 그 다음으로는 돈과 명성을 얻는 것 12.7%. 그 다음으로는 내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 10.4%. 그리고 이제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 내가 좀 취미 생활도 즐기고 좀 여유 있는 생활을 즐기는 것 7.6% 순서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사람이 행복할 것 같다. 이게 행복의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한번 표시를 해보십시오라고 하니까 대체로 평균 점수가 아주 행복한 사람, 나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 다 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6점 몇 점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7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이가 30대가 넘어가니까 가정이 평안해도, 배우자가 좋아도, 돈과 명예가 있어도, 또 내가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해도 더 이상 행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평안하고 또 내가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돈과 명예를 얻어도 그게 30대나 그렇게 크게 기쁜 일이지,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뭘 해도 무엇을 가져도 더 이상 그만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점점 그 행복감이 낮아지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행복하려고 돈을 벌고 또 더 벌고, 행복하려고 직업을 가지고 더 좋은 직업을 가지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고 더 좋은 환경의 가정을 꾸리고 싶어하고, 또 더 좋은, 더 똑똑한 아이로 기르고 싶어합니다. 또 행복하기 위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할 일을 없애려고 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으려고 또 돈을 벌고 더 벌려고 하고, 또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으려고 일을 열심히 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또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으려고 가정을 꾸리고 더 좋은 환경의 가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근심하게 되고, 돈을 벌어도 근심하게 되고, 일 때문에 염려하고, 일하느라 행복할 겨를이 없고, 가정을 잘 꾸리기 위해서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가정을 잘 꾸려도 여전히 근심, 걱정, 염려가 남아있고 정작 그 가정에서 행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도 나름 미국과 세계를 통틀어서 최고의 대학이라고 여겨지는 하버드 대학교 의대의 정신과 교수인 조지 베일런트 박사가 쓴 책입니다. 그냥 조지 베일런트 박사 그냥 자기 생각을 쓴 책이 아니라 1930년대 말에 하버드대 법대에 입학한 2학년생 268명의 인생을 72년 동안 추적해서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집요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 진짜 대단하네요. 72년 동안 268명의 인생을 추적해서 과연 그때에도 세계 최고의 대학, 미국 최고의 대학이었던 하버드대 법대의 이 법률가들이, 이 268명이 72년 동안 어떻게 행복을 찾아가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이 조지 베일런트 박사가 결론 내리기를, 이 하버드 법대를 나온 268명이 72년 동안 행복감을 느낀 것들의 그 조건이 대체로 7가지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7가지. 그 7가지가 무엇이냐? 일단은 결론적으로 행복의 조건이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배경이나 환경도 아니고 오히려 인생의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과 고통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마음가짐과 태도와 자세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환난을 더 많이 겪는 사람도 있고 더 적게 겪는 사람도 있지만 적게 겪느냐 많이 겪느냐 여기에 행복의 조건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고통이, 환난이,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행복의 조건이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 있냐? 6가지가 더 있는데, 일평생 배우고 공부하면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더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부부간에 갈등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가정의 부부관계를 안정되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나마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과 담배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담배와 술이 잠깐 금방 금세 내 어떤 기분을 좋게 만들고 기분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는, 다른 분야에서는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기가 어려워지더라는 것입니다. 또 지나치게 중독이 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지는 경우들이 이 하버드 법대생들에게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버드 출신의 법조인이 금요일만 되면 아주 월요일 새벽까지 끊임없이 술을 마시고 주말에 내가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기억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 월요일에 출근도 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허해서 마신 술이 마음을 점점 더 허하게 만들고 월급이 올라도 승진을 해도 더 이상 행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이, 날마다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이 오히려 조금 더 행복감을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몸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 연구 결과 오히려 정신과 생각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체중 조절을 잘한 사람이 그나마 다른 사람들보다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책의 결론은 무엇이냐? 7가지 조건을 통해서 본 이 책의 최종적인 결론은 행복의 조건이 밖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밖에, 외부의 어떤 물질적인 환경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행복의 조건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삶의 자세에 행복의 조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책에 의하면 행복해지려고 밖의 것을 바꾸려고 하고 밖의 것을 얻으려고 하고 외부의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은, 이것은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다리는 내 다리가 가려운데 남의 다리를 긁어본들 아무리 긁어도 가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긁은 남의 다리 때문에 얻어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다른 별명이 바로 기쁨의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서 전체가 기쁨과 감사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낼 때 바울의 처지나 상황이나 형편이 누가 봐도 기뻐할 수 있는 구석이 아무것도 없는 감옥에 갇힌 죄수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이 좋아서 감옥이지, 여러분 오늘날의 교도소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그때 당시의 감옥은 땅에 구덩이 하나 깊이 파서 거기에 던져두는 게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또 그 안에 화장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대소변도 그냥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어떻게 보면 짐승의 우리와도 같은, 아니 요즘 목장에 가보면 짐승들이 얼마나 대접을 잘 받는지 사람보다 더 대접을 잘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요즘 동물의 우리만도 못한 것이 당시의 감옥이었습니다.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바울이었고, 또 그때 당시에 빌립보를 지배하던, 또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태어나면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는 완전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렇게 짐승만도 못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남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계명, 그 사랑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기쁨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안에, 그 사랑 안에 기쁨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서로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아, 예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나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복의 조건, 기쁨의 조건의 첫 번째는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때와 상황과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이나 상대방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그 누구도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공급해 줄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근 2, 3년 사이에 뉴스를 보니까 마약 중에서 가장 강력한 마약 중에 하나인 코카인의 세계 재배량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UN 마약범죄사무소가 조사를 해보니까 2020년부터 작년 2022년까지 이 3년 동안 전 세계 코카인 재배량, 생산량이 35%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코카인의 가격이 1g당 약 77달러 수준으로 아주 비싼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카인은 미국과 유럽에서 주로 돈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마약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마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힘들어서 마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마약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비싼 마약을 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마약을 합니다. 결국은 마약을 통한 기쁨과 쾌락과 만족은 잠깐이고 결국은 자신과 주변을 다 파괴하는 것이고 사망과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감은 이런 것입니다. 영원히 공급해 주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용이란 말은 부드러움, 인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란 뜻을 가진 단어이고 넓은 마음으로 너그럽게 남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관용이란 단어, 오늘 이 본문에 담긴 이 관용이라는 단어의 원래 단어의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나를 숙인다라는, 내가 복종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입장을 내세우지 않고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나를 높이지 않고 나를 숙인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 입장,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나를 숙이는 것이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관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용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아시고 가까이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관용해야 하고 관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의 계명 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낮아지시고 비천해지시고 조롱당하시고 부끄러움 당하시고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고 순종하시고 복종하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너희만 생각하면 내가 너무 기쁘고 너무 사랑이 넘친다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들의 갈등 때문에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란 여인 둘이 다투기 시작하면서 제발 좀 너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좀 서로 좀 화해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애초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을 강권해서 내가 예수님 믿을 테니까 우리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시라고 그렇게 바울을 이끌고 가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 여인으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빌립보 교회에서 여성들의 발언권이 아주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4장에 보니까 처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를 할 때, 목회를 할 때 그렇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이유에 의해서인지 갈라져서 다투고 갈등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한번 갈등이 생기면 화해하고 한 마음 품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부부간일지라도 부모 자식일지라도 또 한 교회에서 정말 함께 개척한 개척 멤버일지라도 한번 마음이 틀어지고 갈등이 생기면 이 마음을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어느 한쪽이 먼저 숙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하기를 오늘 너희의 관용을 먼저 숙이고 넓은 마음으로 품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려놔야지, 내가 져줘야지, 그냥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저 사람이 나하고 반대편인데,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공격했는데 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져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할 정도로 다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생물학 교수인 로버트 사폴스키 교수가 그런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왜 얼룩말은 유괴양에 걸리지 않을까? 이게 책 제목입니다. 보통 이제 사람이나 짐승이나 유괴양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괴양의 원인은 대체로 다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동물도 스트레스 받으면 유괴양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폴스키 교수가 연구해 보니까 얼룩말은
위궤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룩말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인가?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 얼룩말도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룩말도 이 사자에게 쫓기고 맹수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쫓아오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사자가 쫓아올 때, 그때만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걱정하거나 후회하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상황이 닥쳤을 때, 사자가 쫓아올 때 온 힘을 다해서 이 위험에서 벗어나는 데만 집중하고 그때에만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자가 물러가고 나면, 그 위험에서 벗어나고 나면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어떤 출장으로 비행기를 타러 가는 두 명의 직장인이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한 명은 계속 이제 차가 밀리니까 늦으면 어떡하나, 비행기 놓치면 어떡하나, 티켓을 새로 하나 더 끊어놔야 되나 계속 걱정하다가 차 타고 가는 내내 배가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동료는 차가 막히네, 잘 됐다, 아까 내가 사놓은 샌드위치나 먹으면서 편하게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비행기 시간이 다 돼서 도착을 했지만, 걱정했던 사람은, 불안했던 사람은, 염려했던 사람은 아주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로 비행기를 탔고, 또 옆에서 편안하게 샌드위치를 먹으며 배를 두둑하게 불렸던 그 남자는 좋은 컨디션으로 비행기를 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무슨 일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무슨 일이라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는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굳이 성경에서 어떻게 다르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면, 기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기도이고, 간구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요청할 때 드리는 기도가 간구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내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응답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선한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실 것을, 응답하실 것을 믿으면, 신뢰하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거리, 염려거리 앞에서 내가 감사함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와 간구를 드렸는데, 그 문제거리와 염려거리를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제의, 염려의 원인이, 근심의 원인이, 걱정의 원인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과 생각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거리, 염려거리를 우리가 아등바등 불안해하고 염려한다라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관용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구약 성경부터 끊임없이 말씀해 오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6절을 읽고 마지막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모두를 다 회복시키시고 모두가 다 기뻐하게 하시고 모두가 다 만족하고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 기도하시고 간구하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